민족의 미래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1-1 1단원에는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에서 나, 너, 우리, 친구,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아기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가족스럽고 또 평화스러운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낱말이 옛날에 우리는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민족 교육을 계몽시키고 민족 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귀국해서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러한 민족 교육, 다시 말하면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역사 교육, 민족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강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도 또 불꽃이 튀었지 않습니까? 강복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신을 바로 고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 다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다 파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 뭐 지금 서로 갈등 구조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그 모든 고통과 압박과 또한 민족의 그 아픔을 우리 스스로가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민족을 위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민족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서 고통을 받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지난날의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에게 짓밟힌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성이 중요하고 또한 역사의식이 중요하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역사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건 잠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수르라와 나라의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또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고통의 그 역사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육도 역사는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에 보는 고사를, 학력고사 같은 것에 역사를 넣지 말자 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역사 없는 수학, 역사 없는 영어, 역사 없는 과학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역사가 중요하다. 다시 이것도 시험에 과목에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배울 때 한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미래 비전이 있겠어요? 지난날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래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정확한 역사의 그 현실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진보나 보수 다 마찬가지죠. 분명한 현실에 입각한 지난날의 그 팩트에 입각한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지금 현실이고 우리 정치 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삼천리 강산이 유린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37년 국민징용령을 공포해서 무력으로 강제징용된 인원이 4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사할린 등지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한 사람이 153만 명입니다. 1943년에는 이른바 조선여자 정신대를 만들어서 12살부터 40살까지의 한국 여성을 징발해서 종군 위안부로 약 20만 명이 성적 놀이개로 유린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국민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우리나라가 이만치 또 살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만히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6일 아침 9시 15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하늘에 폭탄 3개가 투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 여러분 해방 75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역사의 아픔과 역사의 고통과 또한 그 역사의 진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민족의 미래의 비전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46편 7절에 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75주년 강복 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당시에 독립운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국민성을 깨우는 일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일제의 억압에서 우리를 연합군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들다, 직장 들어가기 힘들다,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힘들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가 헬조선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 입장에 생각할 때 그렇게 과도한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1인당 GNP가 3만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10위 안에 마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언제 한번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릿고개를 넘으며 배를 움켜쥐고 악착같이 살아서 오늘날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속의 이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위상을 떨치게 된 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조만식 선생, 서세필 선생, 윤봉길 의사, 유관순 누나, 김자진 장군 등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김구 선생의 백범일집 가운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안의 독립이오라고 크게 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또다시 내 소원은 내 나라의 독립이다라고,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이다라고 다시 크게 외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신다라고 해도 나는 변함없이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안전한 자주 독립입니다라고 외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은 모두가 다 애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도 식민지 백성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라와 상관없이 산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해서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애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정신적인 기초를 놓은 마르틴 루터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네덜란드의 그룬투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바로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있었던 인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으며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된 애국자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지탄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지금 온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신천지처럼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바이러스 집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민족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 비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복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복이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백성이 되고 복이 있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민족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민족의 미래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를 이제 피하고 또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가 한 줄기 잡았던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이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흠 많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핵무기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분은,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대통령 여러분 5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은 마음껏 권력을 쥐고 휘두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4절에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40년간 왕위에 재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윗도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지만 40년간 왕위를 지키면서 나라를 가장 튼튼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40년간 왕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그가 모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민족의 비전을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